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도 그렇다. 신앙의 기초가 기본이 튼튼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신앙도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확실히 깨닫고 체험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보다는 깨끗해.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 나는 이러고 살아가요. 근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은혜를 못 받는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걸 하나님의 빛 앞에서 발견한 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뭘 말씀드렸어요? 우리 요새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걸 굉장히 되뇌이면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그러는데 신앙에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내가 부족하구나,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아무 힘도 없구나. 금메달을 땄어도 사실 하나님의 강력한 빛 앞에 빛을 접하게 되면 내 부족함을 고백하게 돼요. 한번 따라서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나는 너하고 달라 이놈의 새끼야. 나는 똘똘해. 나는 실수가 없어. 나는 완벽해. 나는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은 내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 빛이 들어오면 꼬꾸라져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기초의 튼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다. 우리가 거기다가 붙이고 뗄 게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서도 내가 조금 협조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직도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걸 붙잡으세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하신 의롭다 하고 선포하신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좀 잘나고 못나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깨끗하고 더러워서 구원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도 사람들이 알 것 같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좀 더 깨끗한가 덜 깨끗한가, 내가 좀 더 잘났는가 못났는가, 여기에서 못 벗어나면 그 신앙이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나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어요. 다 아는 거지만 물어봅시다. 어디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일본.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해방이 됐어. 그런데 71년이 됐어요. 71년. 그래서 오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해방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해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요. 오늘은 연계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이 또 떠오르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늘 얘기해도 재밌고 또 은혜가 되고 확신을 주는 건, 제가 강원도에 가서 집회 부름을 받고 산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뭐 부시럭거리서 기도하는 중에 깊은 산 중인데 눈을 떠보니까 뱀이 큰 개구리 다리를 물고, 개구리는 흔들고 뱀은 딱. 그런데 이 뱀이, 내가 딱 옆으로 갔더니 아따, 뱀 눈 그때 내 알았어요. 나를 딱 노려보는데 개구리가 흔들어도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던데 좀 정확한데 하여튼 무언가로 때린 것 같은데 그 뱀 머리를 쳤어요. 그래 뱀은 즉사하고 개구리는 어딘가 가버렸어. 고맙다 한마디도 없고. 그렇지만 저 중요한 건 뭐예요? 개구리가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해방됐어요. 해방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사단이가 우리를 물고 있어요. 우리를 꽈어요.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런 신앙의 원리를 터득하지 않으면 개구리가 아무리 뛰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개구리는 전적으로 나로 인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나로 인해 해방된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가,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데 사단이가 우리를 물었어요. 사단이가 우리를 잡았어요. 사단이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들이 알 것은 사단의 억눌림과 매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하나님의, 나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약 뭐라고 그래요? 학교를 다녔어야 알지. 36년 동안 우리를 억압했어요. 여러분, 그 36년 동안 여기 이제 우리 김 권사님 정도나 좀 알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김 권사님도 어렸을 테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 돌 밥그릇을 뺏겼대. 에? 일본 사람들이 막 그때 한참 군수물자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쇠나 놋가 다 뺏어가니까 돌 밥그릇을 뺏겼다고 하더라고. 자,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억압하는데 얼마나 억압한 줄 알아요? 왕후를 죽이고 왕을 폐위시키고, 예? 여러분, 창씨개명, 성을, 우리 최씨는 사이상, 예? 성을 바꾸고 신사참배 해가지고 막 안 하면 다 죽여버리고, 남자들은 군대로 끌고 가고 노무자로 끌고 가고, 여자는 지금 정신대 요새 위안부 할머니 세상에 16 이렇게 먹은 7 먹은 애들을 그냥 다 위안부로 끌고 가서 그 난리를 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 벗어나려고 개구리가 몸부림을 치듯이 우리가 막 의병도 만들어보고 막 대항도 해보고 만세도 불러보지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힘이 딸리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로시마에 미국을 건드렸다가 원자탄이 투하되면서 일본 천황이 그냥 두 손 들어버렸어. 항복.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일본이 침략했던 나라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나라를 침략했었는데 자유를 얻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해방됐다.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뭐 생체 실험을 다 하고 하여튼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전격적으로 미국의 항복함으로 일본이 침략했던 나라들은 다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해방됐다. 1945년 8월 15일 해방됐다. 똑같아요. 개구리, 뱀이 개구리를 물고 있었지만 못 나가. 흔들어도 못 나가. 그러나 내려치니까 개구리가 빠져나갔듯이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치시니까 일본에 물려있던 나라들이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 은혜스러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해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했어요. 수없이 끌려가 죽었어요. 반항해봤자. 그런데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6.25도 한 달 만에 세상에 경상도만 남기고 다 뺏겨서 아무리 해도 길이 없는데 유엔군이 상륙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켰어요. 그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얘기하니까 뭐 우리 국군이 어떻게 했다, 우리 뭐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엔군이 보내져서 인천 상륙전을 성공하고 38선을 탈환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 어떤 세력을 붙들든 우리를 침략하고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나는 여러분 오늘 광복 71주년, 내일이 8월 15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25 전쟁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사탄에 물렸고 사탄에 붙잡혔고 사탄에 억압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해방됐어.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 좀 읽으십시다. 골로새 2장 14절. 골로새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15절입니다. 시작.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까 개구리를, 내가 개구리하고 나하고 아무 관련도 없지만 내가 전적으로 개구리를 살려준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괴롭히지만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여기 뭐라고 표현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불리한 증서를, 법조문을 찢어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찢어버리시고, 불태우시고. 이건 뭘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니,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옛날은 노비, 노예, 종, 문서가 있어요. 이 사람은 노예의
노비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짐승처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왜? 문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지만 그거 뭐예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그 문서를 찢어버리는 거야. 태워버리는 거야.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고통당한 우리를 십자가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꺾으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면서 중요한 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그 불리한 법조문을 찢으시고 우리를 의로 여겨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서 만들었던 법조문은 일본이 패망함으로 그 법조문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그대로 있나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이 망하고 일본 사는데 옛날 그 일본하고 약조왕 그거 볼볼 떨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아니에요. 일본은 패망함으로 일본이 만든 법조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네? 한일 합병이라든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여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이 많이 있다. 요새 그거 많이 나오죠. 물건 살라고 안 읽어보고 도장 찍었다가 불리한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죄인 만들고 우리를 못된 사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법조문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찢어버리시고 무효화시켜버리시고 오직 우리를 새로운 법으로, 그게 뭐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이에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이라는 법조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건 불리한 조문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리해요. 나는 옛날에 불리한지도 몰라서 100% 내가 다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조문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조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깨닫기를 바라요. 나는 어려서 그 전에 막 가르쳐 주니까 십계명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그 법조문은 우리에게 유리한 법조문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불리한. 그 법조문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법조문은 우리가 복받을 수가 없어요. 불리한 조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로 다 찢어버리시고 지혜버리시고, 그리고 그런 인간을 죄인 만들어서 억압하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 세력들을 꺾으시고. 할렐루야. 그게 누구요? 마귀요. 마귀를 꺾으시고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켜 버리시고. 여러분 옛날 전쟁은 어떻게 해요? 전쟁하다가 적대 세력이, 그 대단했던 세력이지만은 일본 천황이 어떻게 하면 항복할 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더 심할 때에는 적이 어떻게 돼요? 패배하면은 왕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발로 목을 밟아버려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패배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고 오늘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제 맘대로 죄짓게 하고 막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고 제 맘대로 날뛰는, 옛날 일본 사람들이 한참 막 전쟁의 막바지에 별의별 짓을 다 한 것처럼 마귀가 막 별짓을 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꺾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이제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않고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런 분이 있다면 참 안타까울 거예요.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구해줬는데 당신 뭐 때문에 나 구해줬어요? 당신 뭐 때문에 나 구해줬어요? 나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면 참 안타까울 거야.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고맙단 말이 아니라 당신 이상했다, 왜 날 왜 구해줬어?
날 왜 구해줬어?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그 죄의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그 부분을 읽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강력해졌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미 선언하시고, 왜?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의롭다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그걸 누가 맡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누가 맡겠냐?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저 구원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의롭다 이미 재판장이 선언을, 이미 재판장이 의롭다 선언을 했는데 누가 그걸 뒤집을 수 있으리요?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걸 뒤집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뒤집을 수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깨끗하고 덜 깨끗하고 잘나고 못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성경이 로마서 8장에 말하려고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걸 뒤집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마귀가 한마디만 하면 막 뒤집어져 버리는, 아,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닐까? 난 구원받지 못했을까? 나는 망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거짓말에.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누가 뒤집을 거예요? 누가? 칼로? 권총으로? 대포로? 아니요. IS가 뒤집을 수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 두 손 들고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아마 일본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긴 있을 거고, 왜 항복하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로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시고 자녀 삼으신 건 결코 뒤집을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에요. 못 뒤집는다. 할렐루야. 마귀의 거짓말에 놀아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구원은 뒤집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뒤집을 수 없어요. 어떻게 뒤집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해방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뒤집을 수 결코 정지할 수 없어.
대적할 수 없어요. 고발. 왜?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믿는 자를 의롭다 선언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생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본 사람들에게서 해방이 됐는데도 지금 물어봅니다. 이건 좀 일반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일본한테 억압될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완전히 해방되는데 지금도 자꾸 일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도 그걸 친일파라고 그래. 친일파. 자꾸 지금도 일본 얘기해서 일본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일본한테 지금도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에? 자꾸 일본에서 벗어나질 못해. 안타까워. 친일파.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다시 일본으로 겨들어가면 안 돼. 우린 친일파가 될 수 없어요. 또 우리나라에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데,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 침략에서 한동안 억압받고 그들이 다스렸지만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데 지금도 좌파들이 있어. 자꾸 지금도 옛날 공산주의 얘기했어. 막 좌파가 와서 다스리면 무슨 막 세상 무슨 유토피아가 오는 것처럼. 지금도 좌파들이 있다니까. 그거 안 돼요. 아니, 공산주의가 어떤 거 있다 보았고, 그들이 다스리면 얼마나 고통을 보았는데 왜 지금도 좌파를 하냐고. 우리 교회는 좌파는 안 돼. 진짜 안 돼. 그렇지 않으면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독립된 대한민국이지 왜 자꾸 이북 얘기를 했어? 할렐루야?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예요. 또 여러분, 친미. 자꾸 미국이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독립된 국가예요. 절대로 미국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약한 국가는 그들에 비해서 관계는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자꾸 친미, 미국에 의해서 살 나라가 아니에요. 또 지금은 요새는 뭐가 또 인기야? 친중. 이번 사드 배치 문제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뭐야? 자꾸 중국을 너무 의식하고, 중국에 의해서 지금 옛날부터 중국이 우리를 지배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뭐냐? 우리는 독립된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권을 세워야 되고 우리가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야 이 나라가 발전하지, 자꾸 그냥 눈치나 보고 지금도 예속되어 있고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나라가 조금 적은 면이 있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하루빨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네. 우리는 일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북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이 우리를 가까운 관계를 갖지만 우리는 미국에 소속된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자유민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애국자로 살아가야 이 나라가 발전하고 잘 되지, 그저 그냥 사로잡혀서.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해방됐어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대부분 우리나라가 독립된 자유민주 국가로서의 감사함을 가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냥 자기 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우리가 살지 나라 없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 이득, 자기 주장만 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나라고 정말 복된 나라인 줄로 믿고,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 자꾸 불평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가 애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파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종으로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합니까? 야, 얼른 대답하지 말고 좀 깊이 생각해봐. 네? 내가 물었을 때는 뭐 수학적인 걸 묻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냐, 아니면 지금도 종, 율법에 매인 종, 주인이 허락하는 대로 안 하면 맞아 죽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종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냐. 오늘 또 교회로 오는데 안 나오면 다리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나 같은 건 종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오는데 무슨 막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눈치 봐가면서 그런 교회를 다니서는 안 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종으로 신앙생활. 종은 뭐예요? 종은 어떤 법에 매여서 그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아침에 주인이 너 5시까지 일어나라. 그럼 그거 맞추는 거야. 너 밥은 보리밥만 먹어라. 그럼 보리밥만 먹어야 돼. 왜? 종은 자유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리고 주인의 눈치를 항상 봐야 돼. 왜? 여차하면 두드려 맞으니까. 밥을 먹으면 눈치를 봐야 되고, 잠을 자면 눈치를 봐야 되고, 눈치만 판해가지고, 그건 종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종이 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 집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해방된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지금도 그냥 어떻게 하나님 눈치 봐가면서 그냥 조금 좀 은혜 좀 받아보려고, 복 좀 받아보려고, 진짜 비나이다 그냥 손발이 다 닳도록 빌다가 여차하면 그냥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리고 교회 다니면은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신앙만이 아니라 일생을 보면은 자유인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늘 불안하고 눈치 보고 해도 안 돼요. 종은 여러분 아무리 잘해봐도 종은 종이야. 노예는 노예야. 그냥 주인이 좀 잘하면 이 사람은 그래도 종이지만 좋다 이런 정도지 아들 될 수 없어. 후사가 될 수 없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맨날 종으로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으로 다녀. 그러면 늘 불안하고. 자, 그것을 성경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그래 맨날 두드려 맞고 욕 먹고 밟히고 짓밟히고 그러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 애굽을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유인이 돼요.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애굽을 나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왔어도 종의 버릇을 못 버린다. 그걸 뭐 이제 종에서 해방이 됐으면 여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종에서 해방은 됐어. 그런데도 종이야. 문서 다 찍고 다 이제 자유. 그런데도 종이야.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이, 나는 아무래도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그 영화를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인천 상륙작전 봤다고. 그런데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옛날 식을 가지니까 도련님이야. 주인님이야. 도련님이야. 같은 또래고 같이. 그게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지금 특별 임무를 받고 나와서 하는데, 역시 그냥 자꾸 도련님, 주인님 그래.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걸 버릴 수가 없어. 끝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야, 내 이름 좀 불러라. 내가
네 도련님 오지 말고 너하고 나는 친구다 지금.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진짜 친구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꽥하고 죽는 거야. 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는 그런, 이제는 우리는 친구야. 우리는 전우야. 야, 내 이름 좀 불러. 마지막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도, 이루셨어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눈치 봐가면서 해. 목사님 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오늘 헌금 낸 것이 확인됐나 안 됐나, 늘 그냥 종이야. 종. 자유함이 없어. 평안함이 없어. 확신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해방됐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분명히 이제 자유함을 입었는데도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종에서 얻은 종이 뭐예요? 여참을 원망하는 거예요. 늘 원망 불평. 주인은요 원망 불평 잘 안 합니다. 종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여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종살이 할 때 하던 버릇. 앞에서는 그냥 막 욕먹고 투대를 먹고 뒤에 오면은 욕해 쌓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으로 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망 불평 잘하는 사람은 아직 주인의 자유인이 안 된 거예요. 여참 원망하고 여참. 주인은 원망 안 해요. 내가 주인인데 누구 원망해요?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종은, 이 사람들이 애굽에 나왔는데 조금만 어려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조금만 어려운 일다 그냥 걱정해. 이거 어떻게 사나?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그냥 걱정이 끝나질 않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염려하되? 들의 백과파를 봐대. 염려하되? 아니지 않느냐? 세상의 미물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어리석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나왔고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도, 메추라기 만나러 먹고 입게 하시는데도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못 들어간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만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하다가 종이면 두려움이 집어지면 자녀인데 그래, 아빠 나 이거 잘못했는데 어디 안 다쳤어? 아버지 같으면 어디 안 다쳤어? 괜찮아. 아버지하고 종은 다른 거야. 종은 난리가 나는 거지. 여러분 종의 생활하지 말고 제발 자녀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과 주인의 아들이 뭐예요? 패배의식. 패배의식.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도 기회만 오면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여러분 그 출애굽에서 우리가 많이 사는 게 뭐예요? 정탐 갔다 오더니 저들은 대장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자기 피야. 여러분 우리가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외모가 좀 못생겼어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요새 여기 와서는 그걸 별로 못했습니다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앙 고백해야 돼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 속량 받았습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약속의 유업을 이을 후사입니다. 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율법 종교이지만 유태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복받은 후손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살으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고 어려운데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자기 비하예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못났어. 나는 나쁜 사람이야.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죄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꾸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것 없이 종의 신분으로 맨날 절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난이나 하고 그러고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찢었어도 노예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방됐으면 정말 이제는 일본에서 이북에서 우리는 저 강대국의 자유함을 입고 당당하게 나갈 때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맨날 그 사람들 눈치만 봐가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대한민국 발전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율법 신앙에 머물러 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자기 잘난 체나 하고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과 당당함을 가지고 나갈 때 귀신도 나가고 질병도 떠나고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가 부유하게 살지 막 벌벌벌벌 떨면서 이거 어떠나 이거 어쩌나 이거 어쩌나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막 나는 오늘 소리 지르고 싶어요. 우리는 해방됐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소리 지르고 싶어요. 전 요새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니, 목사님 어떠세요? 건강해.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 안 피곤해. 왜 안 피곤해? 조금 피곤하겠지. 그래도 그런 말에 자꾸 휩쓸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건강해.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데 어떠세요? 잘 먹어. 배도 나왔어. 아이 교회 조그만한데 조그맣기는 무슨 소리야? 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제발 좀 주눅 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자유함으로 사세요. 해방된 자로 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해방됐는데도 아직도 자유함을 못 입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저 위축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요 일본도 이길 수 있고 중국도 이길 수 있고 미국도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땅덩어리 줬다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이 문제예요. 정신이.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조그만하다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자유함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복을 받았다. 그게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제발 좀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막 다 죽어. 미리 다 죽어. 그럴 필요 없어.
엊그제도 어떤 분이 만나자고 그래서 막 어려움을 막 실토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고. 아니, 안 어려울 때가 언제 있었어. 봄 지나가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아, 여름 다 지나갔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네. 여름 이게 뭐 더우면 지가 언제까지 갈 거야. 지나가지. 또 가을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 겨울이 와요. 겨울이. 지금 겨울이야. 겨울 잘 살아. 죽지 말고 봄까지 기다려. 그랬더니 알았어요. 왜 그래? 에? 그 겨울 3개월인데 왜 그 못 견뎌? 왜 이렇게 막 다 죽어가? 조금만 기다려. 좀 따뜻한 거 입고. 알았어요. 곧 봄이 와. 여러분,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나라 해방됐습니다. 네? 제발 여러분만이라도 해방된 자로서 자유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갔어요. 자꾸 우리나라를 그냥 비하고 비난하고 그냥 무슨 자꾸 일본 얘기나 하고 저기 좌파 공산당이 뭐가 좋아요? 좋기는 우리나라가 좋지.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은 택시를 탈 때 주로 그런데 그러면 열이면 9번 막 불평을 해. 대한민국이 막 그건 망한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대한민국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좋은 나라, 발전하는 나라, 소망 있는. 그러면 거의 나한테 끝에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대한민국 선전하는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 별로 들어본 일이 없어요. 대한민국 곤망한데. 어디서 들었냐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그런데 망하긴 왜 망해 대한민국이. 동해말구가 아니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참 누가 잘 졌나.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 동해가 다 마를까 안 마를까? 안 말러. 그것도 모르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서 평지가 되는 날이 올까 안 올까? 안 와. 하나님이 그때까지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부를 때마다 신나. 동해물이 다 마를 때까지, 백두산이 평지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감사해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절대로 일본이 우리 지금 아니에요. 미국도 아니에요. 저 해방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을 사망 문세를 이기사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해방됐어요. 이제 종으로 살지 말고 눈치 보며 살지 말고 자꾸 불평이 나며 살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해 나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의 삶은 정말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 외우고 다니지 말고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완전함을 믿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위축될 거 없어요. 조금 세상에서 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위축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짜증내 쌓고 남 정죄하지 마세요. 오직 믿음으로 가시면 좋은 일이 날마다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더 한번 더. 우리는 종이 아니고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